앞뒤 옆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받으시는 예수님, 제가 받으시는이라고 써서 받으신 예수님, 뭐 같은 의미니까요. 우리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있다는 말은요, 많은 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인종이 다르고 또 피부 색깔 다른 것처럼 인종이 다르고 뭐 출신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다 달라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다르다는 말은 무엇이 다르냐? 생각이 다르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이 똑같이 헤아려 산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많다,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생각이 다르고 또 생김새가 다르고 다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드라마를 봐도 저희 어머님은 아주 나쁜 그 악역으로 나온 여인을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저 년이 나쁜 년이라고. 근데 저는 그 사람보다 그 드라마에서 지금 나오는 잘생긴 주인공, 예쁜 주인공이 더 관심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은 걸 봐도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드라마 보면서 왜 이렇게 욕을 합니까? 그냥 보시지, 제일 즐겁게 보시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드라마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또 그러시구나.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생기고 가치관이 달라도 갈등이 생겨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특별히 제가 보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이 정치적 이념 때문에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좌우 갈등이 너무 심하고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것도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MZ 시대 애들이 저기 뒤에 있지만도 애들이 얼마나 그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존경할 수가 없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싸운다는 생각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아직도 그 옛날에 갇혀가지고 뭐 그게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은요, 사실은 오늘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시대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 부자, 심지어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또 노예 출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뭐 등등등 신앙의 수준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게 큰 갈등의 요인이 되었느냐? 그 당시 교회에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이게 먹어도 되느냐? 무슨 말이냐?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 먹는 것들, 이것이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이걸 먹어도 되느냐? 이런 고기들을 먹어도 되느냐? 이런 갈등이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으면 되느냐?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단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과거에는 우상의 제물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예요? 기쁘게 받으면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상에 바친 것은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 이 자유함이, 먹음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조금 꺼림칙하게 여겼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게 야, 믿음이 있다면서 저걸 못 먹어?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을 또 걸거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부류라고 해서 다 건강하고 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생각하면 좋겠지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모였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요, 야, 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희 교회는 2단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판이 없잖아요, 앞쪽에는. 누가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지금 간판을 달든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경주할 때에, 바른 신앙을 경주할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그게 많이 모이면 그게 좋은 교회로 생각하고, 작은 교회는 뭔가가 부족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교만함, 영적 교만함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 영상을 촬영돼서 또 나가면 어떡해.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분들 있어요. 개척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마치 그런 의식이 있고, 똑같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요, 벌써 노회나 가면 대우가 달라요. 숫자가 많은 목사님의 대우하고 조금 온 대우가 달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마치 이와 같이 지금 교인들끼리 고기 먹는 것, 우상 제물에 바친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은혜를 당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믿음 약한 자로 업신여기지 말고,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했다고요? 받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았으니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든, 그래서 바친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사람도 받으셨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다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믿어야 돼요. 이 말씀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아야 되고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만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받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는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땅에 이 3년의 시간 동안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한마디로 다 받으시는 사역이에요. 다 거두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 정말 사람을 아무도 상대하지 않고 꺼려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요. 오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예요, 세리. 당시 세리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세리는 그냥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저놈은 나쁜 놈이야. 민족의 원수야.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의 그 세금을 받아다가 바치는데, 그냥 그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아서 적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게다가 받은 걸 누구에게? 원수의 나라에 갖다 바치기 때문에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면 마태라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죄인 취급하고 원수 취급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세리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마태를 예수님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찾아가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그 마태를 다 받아주고 품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사람은 다른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에요. 알아주지 않고 병든 자, 저는 자, 정말 12의 혈루증 앓은 여는요, 재산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그 몸까지 더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잡은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이 받고 품은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은혜, 받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사람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 도시까지도 예수님이 받아 품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경건을 가장하고 있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정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시지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정말 타락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품기에 받기에 정말 그런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날이 종려주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입성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펼쳐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뭐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환영할 때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곧 뭐하러 간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한마디로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곧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온 세상을 받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만 그 온 세상 예수님의 제자들만 품고 또 가난한 자, 병든 자만 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을 품기 위해,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상기합니다. 7절에 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 나아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대에 받으셨던 사람들을 면면히 들다 보면요,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의변당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보면서 누구나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나를 보면서 아무도 나를 품어주지도 않고, 내가 가는 곳에 나를 조롱하고, 내가 가는 곳에 나를 외면하고, 내가 가는 곳에 세상은 나를 거절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을 당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이를 위해서 가장 힘이 있고 강한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은 결국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품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일어나라. 너 그냥 일어나.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은 지금 팔을 벌려서 우리를 받으시고 안기 위해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주님의 품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7절 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못 받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재물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응?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것밖에 믿음이 안 되냐고, 그렇게 서로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그거 다 관계없이 서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받는다는 뭐예요? 용납이에요, 용납.
서로 받는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용납하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안에서 다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너희가 수를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 용납이란 말이 그래요. 받는 거예요. 용납이란 말이 얼굴 용자에다가 받칠 납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납이란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나의 얼굴을 이렇게 내가 내 얼굴을 드러냈을 때에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준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은 서로에게 저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잘나서 똑똑해서 좀 괜찮아 보여서 인물이 좋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용납할까요? 어떤 사람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받고 용납하느냐? 오늘 본문 1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받아들인다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내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르신들 계신데 제가 죄송하지만요. 참 저는 속이 좁은 사람이었거든요. 속이 좁았어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목사인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도요. 정말 미운 사람 보면 정말 한 대 가서 쥐어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미운 게 없이 다 그냥 저 사람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구나. 그렇잖아요. 부귀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 우리 다 보잖아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남은 사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아마 저는요 우리 권사님 우리 김영신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은 너그러운 마음이 계셔서 저렇게 장수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 너그러운 마음이 계시니까 얼굴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 품어주고 받아주시니까 장수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지요. 내 생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도 나를 받으셨는데 내가 무엇 못 받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야 돼요. 스스로한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야 돼 자기한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믿음이 약하면 나는 못 받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받으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는 너는 서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받으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우리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강한가 내 믿음이 약한가 물어야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요 우리 박시은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존재 아닙니까? 뭐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하고 내일 까먹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또 새벽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결단해도 내일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오늘 결심해도 내일 무너진 사람이 있잖아요. 네? 다른 그런 경험들 해본 들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새로운 결심을 해요. 근데 매일마다 새로운 결심했단 말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니까 또 괘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마다 괘씸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요. 우리 약하지요. 근데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그냥 약한 대로 그냥 난 약하니까 아무도 못 품어, 아무도 못 받아들이겠어.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성경 어디에 약한 자로 그냥 계속 있어. 너 약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때 어디가 있어요?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라, 강해져라. 너는 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게 딱 한마디 아닙니까? 너 강해라고. 응? 너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해야 된다. 응? 두려워 말라. 강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강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약하다고 생각되어져도 이 약한 것을 머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나는 강한 자로서 넉넉한 마음으로서 예수님처럼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하냐 약하냐 이것은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먼저는 이따가 소개했죠. 믿음은 둘째 문제고 마음에 달려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늘 돈 때문에 아담바담 살면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배고프다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그 사람은 부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뭐든지 간에 누구에든지 내가 지금 가진 게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보니까 넉넉히 지더라는 거예요. 베푸니까 나누니까 그것이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응급 상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응급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만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 나는 의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발음이 틀립니까?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고쳐줄까? 지금 할딱할딱 숨 넘어가는데 가서 인공호흡만 하더라도 살 수 있을 텐데 의사 자격증이 없어서 못 살래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손만 내밀면 건질 수 있는데 손만 내밀면 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응급 구조 자격증이 없어서 내가 손 못 내밀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인공호흡만 해도 살릴 수 있으면요. 그는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손만 내밀어서 도움을 건질 수 있으면요. 그건 강한 자예요. 그건 마음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스스로가 강하다. 내 믿음은 강하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로서의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받아주고 먼저 용서하는 자가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려고 할 때는요. 우리 자신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스스로가 강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강할 수 있느냐? 내가 먼저 도와주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강해서 골리앗 나갔습니까? 나는 우리 형보다 강해. 나는 사울 왕보다 힘이 세.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두려움도 이겨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강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약하다 못하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한 자로서 누구든지 넉넉히 받아들이고 품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작.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봐도 강한 자였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면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돌을 던지면 맞고 그렇게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강한 모습으로 그가 가난도 이겨내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늘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강하다, 나는 강하다. 뭐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서 나는 강한 자이다 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요 우리는 넉넉히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조그맣다고 사람들이 적게 모였다고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만 하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가 공백고 유명한 자가 유명한 자요 죽은 자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가난한 자 같이 보여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요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 지역에 어떤 교회가 큰 교회가 들어오든 어떤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늘 찌들려서 연약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날 안 알아주나, 누가 날 안 받아주나, 누가 나를 안 품어주나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들 먼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시를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또 시를 할지 모르겠는데 뭘까요? 이 시는 이혜인 씨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수녀신데 이혜인 씨가 쓴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이런 시인데요. 손 시린 나목의 가지 끝에 홀로 앉은 바람 같은 목숨의 빛깔 그대 빈 하늘 위에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차오르는 빛 구름에 숨어서도 웃음 잃지 않는 누이처럼이에요.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네. 웃음 잃지 않는 누이처럼 부드러운 달빛이 된다. 잎새 하나 남지 않은 나의 뜰하겐 바람이 차고 마음엔 불이 붙은 겨울날 빛이 있어 혼자서도 풍요로워라. 맑고 높이 사는 법을 빛으로 출렁이는 겨울 반달이요. 반달에 대한 얘기예요. 겨울에 반달이잖아요. 이제 겨울이 지나면 반달이 어떻게 돼요? 통제가 되면 죽은 달이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비록 반달처럼 뭔가가 좀 부족해 보여요. 지금은 반달이 되어서 뭔가 좀 없어 보여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요. 온전한 둥근 달이 될 때면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정말 비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요 지난 주간에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 소개하겠지만 상갈소망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 왜 갔느냐? 그 교회에서 전국의 77개 교회를 선정해서 쌀을 나눠주는 거예요. 쌀을 나눠주는데 그 쌀을 나눠주면서 구제하고 전도하라고 저에게 줬어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됐어요. 제가 한 건 아닌데 사실 제 후배가 신청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가면서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러 간다는 게 아쉬운 소리 한다는 것처럼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쌀을 이렇게 77개 교회에 나눠주는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요. 여두순복음교회 다닌 권사님이시고 이 상갈교회하고 상관없어 사실은. 근데 여두순복음교회 다닌 권사님이 이 교회와 연결해서 14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가난할 때에 그 쌀 한 주먹과 미역 한 기본을 줘서 그분이
그 여주순복음교회 신앙생활한테 그 도움 받아서 그분이 이겨낸 그 과거의 그 추억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는 것도 잘 받아야지 줄 아는 거예요. 사랑도 아시잖아요. 누가 사랑을 잘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이 몰라서 가시처럼 자꾸 찔러요. 근데 저도 사실 동성교회에 있으면서 9년 동안 작은 교회 살리게 하고 정말 작은 교회 그 개척교회 분들이 오면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섬기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은근히 그런 모습이 비쳤나 봐요. 제 후배가 저희 그 동성교회 와서 저를 바라보면서 부목사인 저를 보면서도 자기는 개척교회 나가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와보니까 좀 뭔가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고 정말 제 후배한테 잘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음 먹었어요. 잘 받고 잘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자. 잘 받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가면서 참 처음에는 무거웠는데 오면서 그렇구나. 그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그런 기대와 꿈을 가져 봅니다. 개척교회라고 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교회. 넉넉함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받아주고 그들의 슬픔을 받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받아주는 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도 멋지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요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강해져야 되고요. 여러분들 사업장도 강해지셔야 되고 여러분들 믿음도 강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약한 자를 힘든 사람을 받아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주 옆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강한 자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강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우리 김연자 우리 가수 중에 김연자가 있잖아요. 가수 중에 예전에 우리 가수 중에 김연자 있죠. 이름도 김연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저희 교회 그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쪼록 멀리서 오십니다. 참 제가 매주 나오시라고 말하기는 참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려도 생각날 때마다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예배의 즐거움과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나셔서 우리 결단수고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좀 바꿨는데요. 우리 바뀐 찬양이지만 같이 부르면서도 그동안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제 행복이라는 찬양을 바꾸고 불러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만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주의 존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넉넉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받아낼 수 있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우리 품에 품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연자 성도님 귀한 발걸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담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으로 승리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을 쫓아서 오늘도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며 살아내는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치는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